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무리가 모였을 때라는 말로 시간적 변화를 보이면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37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점심 식사 자리에 초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37절부터 다른 장소에서 다른 내용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나오니까 오늘 말씀을 29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끊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락 혹은 하나의 사건으로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시작하는 주제가 표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왜 나왔는가?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주신 일에 대해 더러는 즉 어떤 사람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더라 라고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앞에 말씀 중에 지난 시간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표적이라니 더 무슨 표적이 필요하겠는가 라고 말씀하신 데 이어서 이 말씀을 표적이라는 주제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앞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그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내라 라는 식으로 회방하는 말을 하자 그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어서 오늘 말씀에는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주시는 중에 37절 한 바리새인이 점심 식사 자리로 청하자 예수께서 그리 가셔서 거기서 다른 장소, 다른 대상을 향하여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반드시 그렇게 흘러간다. 순서가 이게 무조건 정확하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렇게 주제적인 연결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에 따라 그 문맥 속에서 본문의 의미를 그리고 교훈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29절에 보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귀신을 쫓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귀신 쫓는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표적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다가 한 일이라는 식으로
악평을 함으로써 성령의 일을 모독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표적, 그 귀신 쫓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를 또 내놓아라 라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귀신 쫓는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이미 임한 천국을 부정하며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였으니 악하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표적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미 주어진 표적, 요나의 표적 밖에는 더 이상 아무 표적도 너희에게는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 과연 무엇인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열왕기 하 14장 23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였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솔로몬 때의 영토 비슷할 만큼 회복하였다. 나름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어떻게 악한 왕이 다스렸는데 나라는 부강해졌는가? 그 이유를 2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도울 자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27절 구원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25절 요나를 통해 이미 그 말씀이 전하여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요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었음에도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더 이상 잘 알 수 없을 만큼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요나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결과가 구원으로 나타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하고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말도 안 되는 사태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장 17절에 보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에 의해 삼켜졌고 밤낮 3일을 그 뱃속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의로운 판결을 하시고 그를 징계하시기는 하셨으나 그를 버리시거나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셨던 것이지요. 요나가 전혀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셨을 때 그는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를 향하여 외쳤던 것이고,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그들이 멸망을 면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누가복음 11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요나의 말이 아니라 요나 그 자신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악을 떠나면 뜻을 돌이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사람이 요나,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다가선 사람이 요나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그 30절을 계속 읽어보면 그 요나처럼 인자도 이 세대의 표적이다. 똑같은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자체가, 그의 삶 자체가 이 세대를 향하여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의로운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회개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표적으로서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도 이 세대를 향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의 공의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랑을 알게 하는 표적으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런 사실을 이 세대를 향해 보여주실 분이시고, 그래서 다른 표적은 이제는 하지 않겠다. 이제 이것으로 충분히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일 요나도 그 시대를 향한 표적이었고 예수께서도 같은 것을 알게 하는 표적이라면, 그렇다면 결과도 같아야지요.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요나 때에는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요나가 표적이 되었고 니느웨가 회개하였고 그래서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멸망이 얼마나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이처럼 예수가 표적이 되는 이 세대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같은 표적에 같은 반응을 보이면 같은 결과를 얻지만 다른 반응을 보이면 다른 결과를 얻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요나의 전도하는 말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왜 정죄받는가? 왜 유죄 판결을 받는가? 같은 표적인 예수를 향하여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는 둥, 표적을 보이라는 둥, 그의 사역을 회방하기나 했지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니느웨 입장에서 만일 이런 세대를 죄 없다 하시고 만약에 그들에게 용서를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악독하다는 평가를 내린 그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런 재판은 틀렸다라고 하며 이 세대는 죄가 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반발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원리로 31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왔다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같은 지혜로운 말씀에 대해 같은 반응을 보였다면 같은 결과를 얻었을 것인데, 그러나 이 세대는 예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이런저런 회방과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 죄가 있다라고 판결하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구나 그 남방 여왕은 땅 끝에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예수를 향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오셨지요. 훨씬 좋은 조건인데, 그러나 훨씬 나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훨씬이라는 부분을 보이는 말씀이 31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32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더 지혜로운 말씀, 당연히 더 들어야 하고 더 큰 분을 통한 더 좋은 표적이 주어졌으니 당연히 더 빨리 회개해야 하는데 그들이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더 큰 지혜를 듣지 않고 더 큰 표적을 거부했으니 이는 더 큰 죄요, 더 큰 멸망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대, 즉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표적을 외면하는 그런 세대,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즉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등불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아주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33절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왜냐하면 그 빛을 보게 하려고, 그 빛이 온 집안을 비추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통해 주변 사물을 잘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같은 원리로 34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밝히 보고 판단해야 몸이 할 일을 제대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는 경우에 그 몸이,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주 튼튼하다고 할지라도 눈이 밝은 사람, 잘 보는 사람처럼 자유롭게 걷고 뛰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즉, 빛이 어둡다, 눈이 어둡다라는 말은 똑같이 판단이 어렵다, 판단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이고, 그 결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너희의 판단력이 떨어져서 그 결과 표적을 보지 못하고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게 되는구나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마주하여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그 대상은 이스라엘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등불로 켜두신 그런 나라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비추어야 할 등불이었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이스라엘 나라를 밝혀야 할 등불이었는데, 그 등불이 어둡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그 나라가, 그리고 온 세상이 제대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을 다시 읽어보면 주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삼은 이들이 16절 착한 행실을 하여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빛을 비추어 그 빛을 보고 마땅히 해야 할 일,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끔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눈의 역할, 몸을 향한 등불의 역할, 등경 위에 놓인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온 세상을 향한 등불이 사실은 꺼져 있는 상태요. 온 세상이 복받을 길을 어두워서 찾지 못하는 큰 문제를 겪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5절,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아라 라는 말씀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고 회방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뿐 아니라 지금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받아들여 내 안에 빛이 먼저 가득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속한 교회가 빛이 가득하며, 그렇게 교회가 밝을 때에 온 세상이 밝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니 네 속에 빛이 어둡지 않은가 확인하라,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먼저 예수를 받은 자, 복음을 들은 자가 그 안에 빛을 가득하게 하고 그 후에 등불의 역할, 눈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온 집을 밝게, 온 몸을 밝게, 온 세상을 밝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을 밝혀야 세상이 36절 말씀대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이 온전히 밝은 세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원래 이런 역할을 맡았으나 실패하여 책망을 받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내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교회가 세상의 눈의 역할, 등불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밝은 길을 보이지 못하고 착한 행실이 적으며 오히려 욕먹는 일이 많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교회가 등불치고는 너무 어둡고 작은 등불 아닌가, 건강하지 못한 희미한 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교회 내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예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온갖 세상 철학과 사상, 심리학 같은 것들이 교회에 가득한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수를 거부하는 악한 세대에게 물들어 있고
보여줘야 하는 그 사명에 실패하고 있는 것 우리가 서로 알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먼저 자신 속에 빛이 어둡지 않은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하도록 온전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많아져서 교회에 빛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해 큰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조금도 어두운 데 없이 온전히 밝은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옥 같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를 위해 첫걸음 예수를 거부하는 세대를 향하여 내가 먼저 착한 행실을 보여주겠다라고 결단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